7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친절과 또 하나님은 끊임없는 성실과 또 끊임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와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구주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서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 예후의 7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된 7년째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됐냐면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간격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가문들을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유다의 남유다의 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아달랴가 왕후가 되어서 이렇게 왕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제 7년 요아스가 6살 때 왕이 되니까 그 간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제 7년 되었을 때 그 동안은 남유다는 아달랴라는 이 왕비,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가 죽고 제 7년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왕으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 보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요아스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과연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일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일까? 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가니라.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든지 아니면 정말 악한 왕이었든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참 요까지는 참 다윗의 길로 갔는데 요때부터는 좀 어떻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인데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인데 딱 중간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를 줍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요아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바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를 교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도해 줄 견제장치가 없어지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죄를 짓지 않냐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이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한 번 넘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두 번째 넘어지는 건 또 세 번째 반복하는 건 점점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브레이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 죽기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할 힘을 가지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고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졌을 때 그 다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했던 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그를 브레이킹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거 잘못했다. 그랬을 때 그가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계속해서 이걸 브레이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면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을 비방했다 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을 때 딱 엎드려요. 딱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옆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사실 이런 말을 해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어제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죠, 사실은. 근데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진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멈출 수 있다는 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그 죄를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건 진짜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냥 집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 알겠나 막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말고 정말 진리 가운데 그건 아니다, 멈추게 해줄 사람, 이 길은 아니지, 바른 길, 요 길로 가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나중에 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다윗에게 너무 복된 일이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멈출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아서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요아스도 그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 저 집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다 그거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교회는 그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이제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사실 나도 죄를 짓고 싶거든요. 죄 유혹에 사실 좀 타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갑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덕분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기존에 있는 그 문화들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 습관들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의 남유다가 존재하는 시간 내내 이 산당은 거의 존재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하는, 분향하는 일들, 이게 예배드리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건 거의 남유다 시대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남유다에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유다는 뭐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뭐는 잘했지만 뭐는 못했더라. 이 말씀이 저한테 좀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저한테 다가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실까? 이 장우는 이렇게 이건 하였으나 이건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더라.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제 안에서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진짜 정리해야 되겠다. 내 삶에 혹시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서 이거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술하실 때 그는 이것까지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 구절들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요아스가 요기하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행하였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였습니다. 4절 보면 성전에 관한 기록들이 등장해요. 4절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뭘 요청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그거 가지고 이 성전을 좀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보수해야 될 이 시점이 된 것은 성전을 지은 지도 10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성전을 지은 지 100년이 되는 시점이고, 또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을 섬긴다고 그렇게 돈을 다 써서 성전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수하기 위해서 여호와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속전 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전세라든지 이런 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걸 고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각각 아는 자라는 건 내 아는 사람에게 이 돈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마 이 성전에 넣으면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아는 자라는 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성전세나 이런 은들을 모으면 그걸 이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겠죠. 그걸 제사장들이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보수하게 하라, 이렇게 성전세를 받아서 또는 속전값을 받아서 이 걷어들인 은값으로 이것을 이제 보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 제23년이란 건 요아스 나이가 23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이 된 지 23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 2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수한 데를 보수하지 않는 것이, 이게 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 이전에 요사밧 제외하고는 계속 악한 왕이었거든요. 요람이라든지 아시아든지, 아까 아시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람과 아시아와 아달랴 이르기까지 계속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돌보는 일을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이렇게 모여지고 또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 이 돈 다 어디 썼나? 그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써야 될 돈이 없고 성전을 보수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들이 이 일을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전이 23년 동안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인력도 그리고 재정도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수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들에게서 너희들 이제는 받지 말고 파손한 데를 위하여 바로 그냥 제사장 거치지 말고 바로 지불해라. 그래서 고칠 사람 제사장이 이 가운데서 은을 받지도 말고 수리하는 일도 빠지라. 이 돈을 수집한 사람들이 바로 고치는 사람에게 바로 고치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을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활을 하는 데 쓰는 용도로 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혁하기가 더 힘들겠죠.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빠지고 이 성전 짓는 회복을 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이 본문 보면서 앞구절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는데, 뒤에 보면 여호야다가 오히려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요아스도 부족하고 여호야다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함께 일할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이제 교회 규모가 크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은 이거 잘하면 되고 이거 잘하면 되고 이분은 이거 잘하면 딱 돼요. 부교육자 시절에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잘한다든지, 그죠? 또는 신방을 아주 잘한다든지, 또는 예배 인도를 잘한다든지, 그러면 그 분야에 그 교회 가운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이 되니까 그것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되고, 행정도 좀 잘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또 이런 부분은 나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집사님들이 전문적인 일을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좀 해주셨던 부분들도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 영역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나 혼자서 이거 잘 못하는데,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손이 두 대가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막 이런 전등도 하나 못 깔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 집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방송실 부분들도 또 우리 선정훈 집사님이 참 잘 섬겨주시고, 황보우 집사님 잘 섬겨주시고, 찬양은 우리 또 주방은 권사님, 이런 각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담의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뭐냐면, 제가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데 은사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요아스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하는 일이 20몇 년 동안 잘 진행되지 못하지만 결국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일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을 교회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말한 것 기능이지만, 기능을 떠나서 계속해서 중직이라든지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절대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세워지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분이 저 은사와 재능이 있으시고 저런 섬김이 있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난주에 사람들이 다 옥수수 먹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얻게 되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요야다는 성전을 보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건 이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그건 회복인데, 그건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산당이 있다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편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배하고 막 이러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편한 방법을 쓰는 것이, 그냥 편한 방법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 뭐 이래도 되지 않겠어, 뭐 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뭐 다 그렇게 사나, 뭐 이렇게 살기도 하지, 뭐 교회단 장로라고 다 이렇게 사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쓱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산당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제 삶에, 여러분들 삶에 산당을 짓는 일들이 있다면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렵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살았거든요. 뭐 이 정도는 되지 않나, 너무 막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또 율법적으로 산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발견되어지면 그 산당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 안에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제거되어야 될 것 제거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공동체 안에 이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한 인생이니까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작은 일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6월 7월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좀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도 좀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진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계절들을 우리가 좀 보내면서 제 마음에 좀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면서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적 신앙이 좀 회복되고 있는구나. 한 개인의 신앙이 합쳐져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 전체 안에 어떤 대화 속에서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우리에겐 하나님 계시다, 이 분명한 걸 좀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계절들을 좀 보내면서 공동체가 좀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안에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이 혹시 무너진 데가 있다면 보수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면서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이하다와 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제게 붙여주셔서 제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좋은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제 개인의 신앙이나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보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요아스도 넘어지고 요야다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제 주변에 저를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좋은 요이하다 되게 해주시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좋은 요이하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요이하다 되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혹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연약한 길을 갈 때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좋은 영적 리더십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 때로는 하나님 말하기가 주저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목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때로는 좀 쓰고 때로는 하나님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베풀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목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바른 길로 지켜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많은 교회, 하나님 바른 길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보수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의 신앙이 보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진리에 입각하여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성전이 보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온 힘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런 견고하게 보수되어지는, 혹시 하나님의 무너진 것이 있다면 보수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